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참 마음이 거기에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졌어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침략도 하게 되고 괴롭히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벽은 굉장히 유익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벽만 세워진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꼽아보라 그러면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가 학자가 그들 앞에 딱 서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아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꿇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며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절기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그 성일에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잠시 미뤄두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느헤미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또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9장 4절에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고 5장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마치 금요 한밤 기도회 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있으면서 나아가는데 9장 6절부터 38절까지는 마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역사 시편 같은 느낌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고 사사시대 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내셨고 이런 얘기들을 쭉 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서 인봉, 도장을 꽝꽝꽝 찍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먼저 임봉했느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총독 느헤미야부터 그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쭉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제 죄악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누가 먼저 다짐하고 도장을 찍었느냐? 리더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리더들이. 그럼 오늘날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 섬기는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로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여튼 이 리더들이 먼저 앞장섰더니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10장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희들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의 결단이 확고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율법을 지키기로 한 거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기로 했는지가 이제 30절부터 쭉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첫 번째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들과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국제 결혼도 많이 있죠. 지금 이 말은 국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변에는 이방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결혼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에 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고 주변이 좀 더 강대하고 부유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권력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안전의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연 관계로 얽히곤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두 번째인데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뭐 아주 경제적으로 독립된 그러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땅이 또 열악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물품들, 또 그들이 갖고 오는 곡식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안식일 개념이 없으니까 안식일로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살아가면서 되게 궁핍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다니던 교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그렇게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목사님만이 아니라 뭐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사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는 주일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오늘이 주일이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보다, 그것이 꼭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일날 특별히 구별된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이 갖고 주는 신앙의 유익함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때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31절 후반절을 보면 7년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탕감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되게 은혜가 넘치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꼭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럼 이런 소문 나오겠죠. 7년마다 내 빚 탕감 받아? 그러면 그냥 빚을 왕창 줘놓고 7년째 난 탕감 받으니까 그러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7년째마다 탕감하니까 한 6년쯤 됐을 때 빚을 얻고 안 갚아버리고 그걸 내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일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꼭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베풀으시던 그동안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들 가운데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빚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32절에 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을 위하여 세겔의 3분의 1,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리겠다, 그들이 그렇게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전의 과거에 왕국이 있을 때는 어땠냐면, 성전에 섬기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백성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왕이 그 세금을 갖고 있다가 그 성전이 필요할 때 그 왕의 재정에서 그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지금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재정은 필요한데, 그런데 뭐 과거처럼 왕이 세금을 걷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들여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킵시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반세계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특수한 상황인데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한 겁니다. 특별 헌금, 반세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왕궁에서 지원이 되다가 이 당시에 3분의 1 세기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 모습이 아마도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33절에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게 다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도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6m 6m 되는 그런 제단 위에 나무를 쫙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3분의 1 세기를 들여서 성전을 섬기게 되었고, 3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들이 종족대로 나무를, 제단에 쓸 나무를 그들이 또 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다가 안식일날 또 제사도 있고 또 다른 또 절기에 지는 제사도 있으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우리도 보면 주일날 점심 식사 섬겨주시는 우리 군사님들도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설거지도 우리 전도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함께 성전을 섬기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그들이 결단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36절에 보면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하여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들이 결정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3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또 11조를 드리기로 그들이 다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기로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39절 맨 끝에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다짐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회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다짐. 다 이렇게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생각하면서 다짐하게 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드림 기도회로 12월 첫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느헤미야 공동체에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아름다운 다짐과 서약의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